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5장 36절부터 시작된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됩니다. 바로 지난 시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된 바울 일행. 오늘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빌립보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표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지역에 이제 아래 해안선에 그쪽에 도시들이 있죠. 그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까지, 그래서 위에서 쭉 우리가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회당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됐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인들,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장소에서는 귀부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 귀부인들 하면은 당시에 이제 그 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아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또 거기에 불량배들, 깡패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마음같이 되지 않았고, 바울을 영접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을 가두고 그 형제들까지 이렇게 핍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가 이제 이 유대인들을, 그리고 그들이 동원하는 깡패들 통해서 이제 위험해지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보내죠. 안전한 곳으로 보낸 것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위치 좀 더 아래쪽으로 향해서 화살표의 위치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 11절 같이 계십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 비교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그러움이 어떻게 드러나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성경을 상고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좀 더 쉽게 받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니 이제 우리 PPT 지도 보시면은 결국은 저 아래쪽까지, 바로 아래 아덴까지, 아테네이죠. 아덴까지 피하게 됩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계십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아덴까지 피하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 있게 되었고, 아덴에 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빨리 오게 하라고 그랬던 우리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러한 극박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덴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곳에 가면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들, 그 신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통해서 이제 격분했죠. 그리고 회당에서는 여전히 유대인들, 장터에서는 일반인들, 그리고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 당시에 철학의 중심지 그리스였으니까요. 그들과 이제 논쟁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그 가르침을
호기심을 가지고 듣고,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 좀 전화를 해달라. 그래서 또 그쪽으로 아레오바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종교라든가 그런 이론들이 나오면 소개하는 그런 자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들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철학이라든가 종교 또 외국 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는 거죠. 그만큼 당시 이 아테네의 분위기는 어떤 이름을 모르는 신들도 이렇게 자기들이 충분히 받아들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르는 신들에게 드리는 어떤 제단, 그런 단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종교심이 많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상당히 좀 부드러운 말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지적 교만함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죠.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31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그를 힘입어 살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금은 돌로 만든 신과 같이 여기면 안 된다. 우상 숭배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회개함으로 다가올 심판을 피하고 부활에 참여하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언약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이 약속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죠. 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반응 32절 한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활에 대해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행히 말씀을 온전히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 철학은 필로소피, 그래서 지혜에 대한, 지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도 하고 이 땅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이들은 우상으로 향하게, 그 종교심이 많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찾지 못하고 다른 죽은 신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명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오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는 그러한 도전들을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의 모든 자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